여러분은 무섭고 두려울 때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아하스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아하스가 그 남유다 왕의 이제 왕입니다. 근데 그가 두려울 때 큰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으로서 이제 20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무척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악했는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거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되겠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무척이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합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하면은 아마 아하스를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가족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돌연변이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담이고요. 요담은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다윗과 같이 훌륭했던 선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선한 아버지를 두고 선한 아들을 둔 사람이 어떻게 남유다 그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가 유다를 다스릴 때 국제적 정서가 무척이나 불안했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협박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저쪽에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라고 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을 이제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합시다, 동참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남몰래 아수르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는데 반대편에 설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해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것을 듣고서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했는가? 2절에 나오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떨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이제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이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나오죠. 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는 조심하고 조용하라. 조용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조심하고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그 인간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다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65년 안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65년에 다 망하고 너희들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무엇을 했을까요? 몰래 아수르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 그거 깨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절에 이런 말 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보였던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에게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사야가 표적까지 보여줄 테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네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까지도 보여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서 그런 말을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게 참 황당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혼자서 굉장히 경건한 척합니다. 굉장히 godly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은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근데 가만히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무척이나 그냥 경건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아하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표적 보여준다고 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눈에는 지금 아수르만 보이는 것이. 아수르가 지금 최고인데 아수르하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 맺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야.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무척이나 경건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는 포기를 했어요. 아하스한테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너희에게 친히 표적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표적,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아하스하고 남유다에게 주었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겠는가? 약간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었는가? 실제로 어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1년 뒤에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다는 건 예수님과 같이 기적적으로 처녀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그 동정녀, 그러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처녀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유대교의 법적 책임 연령이 되는 12살쯤 되면은 그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 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아스루 왕을 남유다로 불러 들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세상 만사를 다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을 때도 거부하고 아수르를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20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게 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준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표적이 되는 줄로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믿음은 동정녀를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핵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셔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태어나셨다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다라고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통해서 그 말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는 두려울 때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무섭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